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나 가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진리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이름을 알고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두신 주님을 오로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신바람 공동체가 주님과 만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 생계, 학업, 사역과 봉사, 진로 준비 등 각자의 이유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각자의 속도와 온도에 맞춰 큐티로 또는 성경 통독으로 주님께 향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와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선택하여 편집하진 않았는지,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죄의 문제 앞에서 타협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비춰주세요. 저희의 부족한 점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가 짊어진 어려움과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습니다. 나의 상황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변명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라는 주제로 설교를 들을 때 저희의 마음이 열려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선택을 바꾸는 결단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회의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외롭고 소외된 자들의 신음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가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겐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짓눌린 사람들을 해방시키셨듯이 저희도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신바람 공동체는 올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기준이나 세상의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참된 복임을 고백하며 그 복을 세상에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목사님과 예배팀, 임원과 순장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봉사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나 지치지 않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다가오는 겨울 수련회를 비롯한 여러 사역들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고 지혜롭게 준비하며 함께하는 기쁨을 가득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실 주님,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청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신 분도 있고 또 힘들게 한 주간을 지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지냈든지 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되었고 또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장소와 시간을 공유한다는 것 그리고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며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문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있어서 싸울 수도 있고요. 어떤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떤 논쟁으로 인해서 내 업무에 지장을 받는 일도 있을 수 있죠.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진상조사를 통해 누가 잘못했는가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실과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하죠. 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넌 잘못 안 한 것 같아 라고 말해서 뜻밖의 이득을 볼 수도 있겠죠. 결국은 내가 한 말과 행동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그 문제 상황이 누가 잘못하였는지 판결을 하게 되죠. 내가 진짜 그런 말을 했다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이고 세상의 질서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바꾸기 위해 노력할 수 있지만 내가 한 행동과 말은 고스란히 남아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그 흔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특권을 주셨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임의로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정확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기만 먹었나요? 아니죠. 자신의 남편 아담에게까지 그 열매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나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 내가 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갑자기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죠.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죄를 저지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무 뒤에 숨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숨어버린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장 9절 말씀이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은지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어도 다 아시죠.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을 모르실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담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거기 있는 거 아니까 빨리 나와라, 이 말씀이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피 성향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저도 그랬죠. 무엇인가 잘못을 하고 나서 이 엄마한테 걸리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면 엄마가 모르던가요? 네, 애의 거짓말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것을 알고도 묻지요.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지 않죠. 아니다. 난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잡아떼죠. 물론 한두 마디 오가다 보면은 그런 거짓말은 금세 들통이 나게 되지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고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는 이 블랙박스, CCTV 이런 거 되게 많이 설치돼 있죠. 저 어렸을 때는 뒷골목에서 한 대 맞고 돈 뺏겨도 증거가 없어요. CCTV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웬만한 곳에 다 CCTV 있고 또 자동차에도 블랙박스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참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자꾸 교회 주변에 누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CCTV를 돌려봤는데 누군가가 쓰레기를 투기하는 장면이 딱 잡혔죠. 그럼 그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 왜 저러지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이 그러할 수 있겠다. 이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행한 죄악들, CCTV에 찍히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죄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죠? 네, 이거 딱 들이밀면 되죠. 이 봐라, 네 버렸잖아. 그러면 이제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죠. 그런데 가끔은 내가 아니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내가 아니다라든지 내가 그날 하루만 버렸지 다른 날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가중처벌이라고 하죠.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죠. 죄로 타락한 인간,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면은 이게 거짓인 줄 알면서도 행하게 되고 이게 죄인 줄 알면서
계속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아무도 못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났고 그 죄는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선을 행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분명한 자세입니다. 나무 뒤에 숨어 있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외면한다고 해서 내 죄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어디에 숨어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시죠. 내가 예배의 자리를 외면하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다는 것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최선의 대답은 회개하고 다시 나아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피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죄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깁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그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아담의 대답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막 화가 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두 가지 질문하셨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말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한 가지 질문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 먹었느냐? 이것이 질문의 핵심이겠죠. 먹었으면 먹었다고 하면 되죠. 그런데 앞에 변명이 붙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저 여자가 나한테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네 남자고 여자고 네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 하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담이 하와가 주는 열매가 선악과인 걸 모르고 먹었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모르고 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변명을 하죠. 이 변명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하와, 이 여자 때문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 여자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와서 내서 내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난 잘못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아담과 하와의 만남의 장면을 보면은 이게 더 화가 나는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죠.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네, 안 나오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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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나 봐요. 창세기 2장 22절부터 25절, 여러분 성경 펼쳐져 있는 분들은 함께 읽으시고 아니면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는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아담과 하와의 첫 만남이에요. 아담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 막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봐요. 저만 넘어가나요? 네,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게 완전한 사랑의 연합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죠? 서로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 뭐죠? 이 사회적 거리두기. 난 저 사람하고 2m 이상 가까이 있지도 않았는데 제가 갑자기 와서 내가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런데 저 여자 하나님이 주신 여자예요. 난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사실은 있는데. 네. 여러분, 하와는 사실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네주었죠. 뭐 하와의 죄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굳이 따지자면. 아담은 스스로의 의지로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어쩔 수 없이, 나 먹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몸이라고 주장했던 그의 발언과는 무색하게 한 몸이 아닌 두 몸, 일종의 꼬리 자르기죠. 난 제 잘 몰라요. 좀 친하게 지낸 적은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되게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리석음을 볼 수 있죠. 네, 오늘 본문 13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와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하와는 뭐라고 해요? 저는 사실은 저 뱀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네, 뱀이 유혹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의 과정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네, 어떻게 얘기했죠? 뱀의 유혹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말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거기에 넘어갔죠. 그런데 그 가운데 과정은 다 빼고 결국 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변명은 합당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변명이 합당하다고 할지라도 그가들이 범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죄가 마땅하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변명하였고 이제 심판이 내리죠. 사실은 원래 공정하려면 하나님이 뱀한테도 물으셔야 돼요. 뱀아, 너는 왜 그랬냐?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뱀에게는 묻지 않고 그냥 처벌이 내려집니다. 자, 각각 어떠한 처벌이 내려졌나요? 우리 본문 14절부터 19절까지 조금 긴 말씀이긴 한데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으로 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서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좀 길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뱀은 저주를 받아 흙을 먹고 살게 될 것이고 여자와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러분, 뱀의 유혹은 사실은 죄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뱀의 유혹은 오늘날 사탄의 유혹으로 변형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죠. 이 죄의 유혹은 인간을 사망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끊어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 유혹을 끊어내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실 오늘날에는 이 저주가 끊어졌지만 그 유혹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머리를 상하면 죽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승리가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자 동시에 인간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죄악도 간과하지 않으시죠. 하와는 임신의 고통이 더 심해지게 될 것이고 아담은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었던 특권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의 삶은 끝이 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머무는 것이 생명의 길이죠. 하지만 그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을 유혹한 뱀은 그에 합당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은 인간의 원죄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씨앗들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죠. 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 우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역시 죄를 회피하려고 하고 인정의 상황에서 변명을 함으로써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게요. 23절 제가 먼저 읽고 24절 같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뭐죠? 죄값을 대신 지불하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신 죄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값없이 의로움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나타나 있고 여전히 우리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상황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일만 남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이죠. 20절, 21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3장 20절,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사실 여자의 이름이 하와라고 정해지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시점입니다. 네, 그 전에는 사실 하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여자라고 불렀죠. 이 하와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이죠. 이 하와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죠.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입고 있죠? 네, 나뭇잎으로 만든 옷, 하체만 가린 상태이죠. 그들에게 이제 온몸을 감싸며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옷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뭐죠? 네, 짐승을 죽여야겠죠.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 생명이 죽음으로써 옷이 만들어지고 그 옷이 이 아담과 하와를 보호해 주게 될 것이죠. 구약의 제사 역시 이러한 원리에서 시작되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의 피로 속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속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속죄는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한 속죄의 완성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눈을 뜨시면 돼요.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여기가 너무 따뜻하네요. 보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외면하고 다른 사람 탓하며 하나님 탓하며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어기신 거죠. 왜? 저들을 살리기 위해. 하지만 그 죄를 값없이 없애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 속죄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아직도 변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익숙합니다. 죄를 회피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변명하고 있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청년의 때 이 말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위기의 순간에 인간은 자신을 강력하게 방어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것이
죄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항상 나를 살피는 가운데 죄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있음을 깨닫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셨지? 왜 나를 구원하셨지?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 믿네. 2절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아담처럼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어 있지 않은지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 잘못을 환경이나 타인의 탓을 돌리며 합리화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나를 내어놓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악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내가 잠시 죄의 유혹에 흔들릴 때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겁하게 나무 뒤에 숨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내가 유혹에 빠졌습니다. 변명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임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죄악된 모습이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험악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의 자녀인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는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스스로 엮은 무화과 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이제 그 옷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살 길임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심판 중에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의 정죄가 아닌 주님의 용서와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악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가운데 내가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2월 한 달 동안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나무 옷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입으신 가죽 옷을 입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행했던 죄악을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또한 2월 한 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뜨거움과 하나님 주시는 열정과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풍성하게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회개의 삶이 나타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서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솔직하게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채워주시고 건강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수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변명의 자리가 아닌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로, 또한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청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교회, 그리고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아이고, 스포일러. 여러분 분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혹시 이 손수건 주인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이따 목사님 전달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2월 1일이라서 2월자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
많으니까 한번 쭉 읊어드리겠습니다. 박상현님, 장내원님, 박은혜님, 박주은님, 서현아님, 장유진님, 최지혜님, 장수원님, 박수민님, 손창환님, 이병걸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순모임 끝나고 꼭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경통독 계속 신청 오늘까지 받으면 되나요? 오늘까지 저희 순장님 혹은 한교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 네, 이런 그 가피플이라는 어플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읽으면 다 보입니다. 네, 겨울 수련회 계속해서 기도로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함께하는 큐티톡방 언제든지 계속 열려 있으니 늦게라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면 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의 삶 구매 2월달 거 혹시 구매 안 하신 분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희 1년치 신청 가능한데 저희 1월 지났으니까 34,000원 하경이한테 보내주시면 1년치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박상현 청년하고 장내원 청년 생일 있고 저희 4일 순장 모임 있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팀 신입 교육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혹시 새내기 친구들 선물 다 받고 계신지요? 저희 이렇게 그 인증샷을 보내주신 분이 지금 2분이 계신데 아직 그 감감무소식인 분들이 5분이 계세요. 저희 그래도 같이 이제 선물 주기로 한 거니까 이 친구들 실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꼭 선물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따 순모임 꼭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